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사랑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랑은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랑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조작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안나산 기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기로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것으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본문은 에베소서 제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이지만 우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개역 개정 성경이지 개역 성경 아니고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셔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과거의 영광으로 흑인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천국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동신이 되사 그걸로 것을 충전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쓰신 성경이 13권입니다. 잘 아는데요. 13권 중에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옥중에서 그 당시에 교국의 형편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 서신 모든 서신을 보면 정말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쓰신 13권 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죽기까지 한 34년 정도가 되는데 이 34년 가운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세우기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2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한 2년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놓여나서 몇 년 더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67년 내지는 68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한 34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 반 혹은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자기의 그 온 전력을 다해서 그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많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동안 있었고 그 외의 교회들은 한 몇 주간 혹은 얼마 동안 있다가 또 다음 곳으로 옮겼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55년에서 57년경, 그리고 디모데가 그 후에 62년에서 67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면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 걸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자기 처음 만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몇 번 교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가면서 또 지나면서 교회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데, 바울은 이 교회에서 정말 심력을 기울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로마서 못지않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1장에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과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야말로 원수된 자리에서 어떻게 화목이 되었는가. 결국은 저도 교회 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화목하는 데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편지를 쓰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 하루 중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한 사람도 안 만날 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 삶을 살 때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이나 내가 사는 이 모든 환경에 내가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난 것, 내가 혹은 결혼하게 된 것,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절망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1장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비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패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지혜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인정하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안에서 들어가서 9절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는 보지 못하고 사울 맞아서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이름을 이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 내가 이렇게 나의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긴장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있고 항상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는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설명하였는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신분과 사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형용사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신실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직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항상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택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받은 그 직분과 내가 받은 직업과 내가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문안을 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문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항상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특권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특권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읽어나가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서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